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이제 죽었다 하는 얘기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사후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다윗의 유언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 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유언의 핵심은 3절, 4절인데요. 2절부터 4절인데요. 첫째는 담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 같은데,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굉장히 지도자로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담대한 것이. 우리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넘겨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모름지기 지도자는 항상 이렇게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벌벌 떨고 있으면 뭐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담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장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주야로 묵상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똑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일찍이 30살 좀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가장이었는데 교회에 이제 집사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신방을 와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항상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참 늘 가슴에 남는데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요한이를 불러놓고 해경 요한이를 불러놓고 유언한다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 항상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굳센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윗은 그것 말고 구체적인 몇 가지 유언들도 남기죠. 그것은 다윗 생전에 처리하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잘 조심하고 또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압이죠. 대표적인 요압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고 심의를 또 제거하라. 그리고 한 가지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큼은 잘 지켜주고 축복하라. 그 사람은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죠. 7절에 보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고 늘 곁에 두거라. 이제 이 세 가지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 시대에 이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배신을 하고 모욕하고 했었는데 다윗이 그때 당시는 그걸 다 이렇게 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포용을 했는데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때 보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요압도 포용을 했고 자기가 피난 갔을 때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제 도망가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시므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처결을 하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또 다시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윗에게 막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봐줬어요. 시므이를 봐줬는데 웬걸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두 가지는 제거하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다 쫓겨가면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자기 목숨 걸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이렇게 영접해주고 후원자가 돼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게 기억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대해줘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들은 유언대로 또 집행을 합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데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솔로몬이 어떤 원칙을 어기면서 피해 숙청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숙청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므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어떤 제한 조건을 준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벗어나게 되니까 즉시 솔로몬이 집행을 해서 시므이가 이제 죽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다른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복형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는 과정도 솔로몬이 임의로 죽인 게 아니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제 무덤을 제갑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 장은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잘못 안 했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도니아를 보면은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그 아내라고 보기는 힘들어도 다윗 말년에 여러 가지 기력이 쇠하고 하니까 아비삭이라는 그 젊은 여인을 수종들게 했었죠. 근데 참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인데 그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여자를 자기 아내 삼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하튼 부모님의 어떤 그런 관련된 사람인데 그 수종된다는 것은 이제 몸으로서도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탁을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하지요. 근데 밧세바가 이게 또 그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와서 막 사정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간청하니까 솔로몬이 냉정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얘기할지라도 아버지 이 원칙대로 그 순간 오늘 바로 아도니아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무섭기도 하고 솔로몬이 그런데 또 무섭다고 보기보다도 원칙대로 그런 아주 다단성 있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아내 비슷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이 또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여자 중에 하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냉철하게 제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됐다는 그런 이야기고 요압도 이제 그렇게 제거되었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요압
아비아달,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파면만 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전체적인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순종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그리고 우리도 늘 말씀 순종하면 형통하게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은 다 자기 재무덤을 팠다는 사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솔로몬이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고 다윗도 죽여라 하는 거 뭐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했다기보다 그런 어떤 부탁 비슷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죽은 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둔 결과다 하는 것. 아도니아가 괜히 쓸데없이 아내를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라든지, 시므이가 어떤 지역 밖으로 나갔다든지, 그리고 요압은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도 잘못한 것도 있고 아주 비열했죠. 요압은 여기에 죄 없는 다윗이 신임하는 군대 장관들을 막 2사람씩이나 제거하는 그런 잘못을 했고, 자기 세력을 가지고 뭔가 자꾸 다윗에게 호시탐탐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끝내 솔로몬이 왕이 못 되고 아도니아가 되도록 반란까지 꾀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쯤 됐으면 요압이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왔으면 정말 와서 이제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요압이.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제거했기 때문에 요압이 죽은 것도 자기 스스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가지 교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정성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시므이도 달려가서 정말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운명을 맞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